자,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13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어제 3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관한 그 역사적인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싱크되는 부분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라면 더 싱크로율을 맞췄겠죠. 더 완벽하게. 근데 지금 뭔가 이게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 자료가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사본이 발견됐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것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새로운 통치 행적이라기보다 이 내용이 앞서 기록했던 그의 모든 악행과 그의 통치 전반에 관한 그 부분들을 강조하며 이제 요약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를 완전히 배제시킨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마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어떤 행함과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로마에서의 14년간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때 로마에서 공경하던 신들을 더 섬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맞아요. 자, 그러면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봅니다. 12장과의 상관관계예요. 자, 12장은 어떤 걸까요? 12장은 역사의 마지막, 정말 그 종말론적 묘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끝나요. 자, 12장은 결국 보호와 영생과 상급의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결국 종말론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제 12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36절에 나오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예언과 이 묵시적인 언어를 통하여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면 해석이 난해한 부분입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과 너무 잘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36절부터는 뭔가 이렇게 뭔가 안 맞고 그거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고 마지막 45절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죽는 장면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역사적인 사실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더불어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볼 건데요. 자, 그 왕은 우리는 두 개를 떠올리면 돼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그죠? 어떤 하나가 아닐 거라고요. 다양하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36절 그 왕, 그러면서 동시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사실은 그 자율성이 극대화되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스스로 높여 교만해지고요. 비상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비상한 말은 아주 놀라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 비열한 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아주 비열한 말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높으냐면요. 신들의 신들을 대적합니다.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주화에 동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신이라는 의미로 가진 데오스라는 이 글자를 아예 새겨버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주화에 박아놓고요. 예, 신들의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를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 교만에 올라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신은 없다가 되겠죠. 결국 법은 누구고 신은 누굽니까? 예, 본인이 신이에요. 어떤 세계 질서가 있죠. 새로운 세계 질서. 예, 이것을 거스르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질서, 또 그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어떤 권력, 힘, 파워, 어떤 조직,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인간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신은 없어요. 그것이 신들 위의 신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 모습이 37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동기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데,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다른 동기예요.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신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맹점이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그 대신에, 거기 밑줄근이 아주 강하게 쳐놓으실까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거래요. 알고 보니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신을 섬기고 있어요. 강한 신은 뭘까요? 로마에서 14년간 어제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14년간 인질 생활했다고요. 아마 거기서 가까이 했던 신 같아요. 로마의 신, 세력의 신, 요새를 지키는 신. 버전을 다 다르게 찾아봤더니요. 다 그래요. 세력의 신이고요. 요새를 지키는 신이에요.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른 신들은 무시하고 섬기지 않지만 뭐에는 딱 물려있나요? 군사력에는 딱 물려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신 중에 신이니 다른 신들 내가 섬길 필요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신은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청년이 굉장히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청년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에게 18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청년은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은 이 본문만 좀 묵상해 보면 이것의 본질을 정말 잡고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보는 거고요.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뭔가 맞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자체를 보기보다 이 본문 속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다고요. 근데 이 청년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실제적으로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청년 같았지만 이 청년에게도 하나 붙잡힌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쿨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예 따라가지 않았어요, 평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들 보니까 명예 따라가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뭐 자리를 맡겨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거 안 할게요. 저는 그런 자리 욕심내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결국 뭐에 붙잡힌 사람이냐? 자신의 안락과 평안만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겠다. 어떤 헌신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자리나 명예 따위 그런 거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라는 거. 근데 그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안주하는 삶이에요. 그냥 안주해버려요. 어떤 헌신과 희생도 없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명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면 돈에 확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 버는 거에 열심히 하고 싶지 뭐 돈도 안 나오는 그 명예에 있는 자리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은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그 결과가 아니라 아까 봤죠? 나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조상들의 신은 섬기지 않는다.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구나. 근데 동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동기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자리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실은 그 시간에 나는 돈이나 벌겠습니다라는 거. 결국 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분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뭘까요? 명예나 어떤 자리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돈이나 명예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은밀한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37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조상들의 신도 안 섬겨?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아?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도 않아? 잘하네? 아니요. 우리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38절에 있어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37절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부자귀를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죠. 나는 이것 따라가지도 않고요. 저것 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지 않느냐, 부자귀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38절, 그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예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십시오. 저는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예요. 최근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도한 취미생활도 실은 걸릴 수가 있어요. 그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딱 위치에서 그게 역전시켜버리는 순간 이것은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것들을 공경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봐서는 위로가 안 되는데 드라마 봐서는 위로가 된다?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만화책이나 또 드라마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정확하고 건강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고 어떤 뉴스를 보면 또 코비드 19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것들 다 괜찮아 보실 거예요. 37절처럼 멋있어 보여. 저 사람 굉장히 독립적이야. 그래, 우상도 섬기지 않는 것 같아. 막 37절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실존은 뭐예요? 적나라한 모습은 3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여러분들 어디에 붙잡혀서 결정을 내리세요? 내 몸 편한 것? 내가 더 안주하고 싶은 것?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돈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학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다면 우리는 38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요? 강한 신을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걸릴 거예요. 누구는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결혼하신 분들이라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아니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명예에 대한 것,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학력,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평안,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공경하고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우리가 공경할 뿐, 여기 나오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바로 찾아가는 것,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9절까지는 그의 이제 아주 그 아나무인,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만 최고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39절까지 나오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39절. 그를 안고 그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막 뇌물도 받고 땅을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난리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40절부터는 이제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성격이요. 실제로 역사적인 내용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결혼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지?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예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에 그 마지막 그림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한번 보시죠. 4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살기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현세적으로 돼버리면 이것은 이제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왜 그럴까요? 왜 헬라와 정책에 동조할까요? 왜 순응할까요? 예,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목회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더 목회할까?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많은 효과를 낼까? 이런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목회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도 내가 이 정도만 하고 어떻게 최대한의 열매를 볼까? 아,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지. 감당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42절 보세요. 43절. 그의 권세로 그 애국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애굽의 서쪽이죠. 리비아는요. 구스는 애굽의 남쪽입니다. 애굽의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반국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시종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거죠. 아주 대비되는 거예요.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순응했던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예, 이 땅이 이 지금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랑 순응해 버리는 게 나아요. 이게 세상의 끝이라면, 이게 전부가 다라면 아까 얘기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쪽으로 붙어 있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런데 44절 보세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했다. 번민하게 할 때 우리가 그 작년인가요?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얘기했던 분노의 반응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창세기에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요. 마음을 번민케 하셨다고요. 제사를 안 받은 건 굉장히 마음이 번민되는 일입니다. 요즘에 묵상이 제대로 안 돼요. 요즘에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뿐더러 이게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번민일 겁니다. 근데 그 번민의 때에 뭐로 반응해요?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린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의 마음으로 반응하죠. 그게 분노할 일인가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창피해야 될 일이지. 지금 성경을 안 보고 묵상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앞뒤를 구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분노할 일인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요,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번민하게 함으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면 분노에 반응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죠. 가룟 유다도 말씀하셨죠. 이 중에 팔자가 있을 거다. 아마 되게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빠른 사람이라 캐치를 했을 거예요. 아시나?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그럼 무엇에 반응해야 돼요? 예, 부끄러움에 반응해야죠. 근데 분노에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뭔가 충고할 때 실은 어떨까요? 예, 분노에 반응하면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자녀들 얘기해 보면 아빠 그 얘기할 때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고쳐야 되겠죠. 근데 뭔가 내용상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것들은 제가 보기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뭔가 외면하고 분노로 반응한다. 이것은 가인과 같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아요. 결국 그의 분노에 반응한 그의 결론은 뭡니까?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45절. 장막궁전, 왕의 이동식 궁전이거든요. 장막궁전은 어디서 해요?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워요. 지금 앞뒤 구분 안 되는 겁니다. 번민하게 하실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뭔가 결정은 했지만 내가 이게 잘된 선택인가 잘못된 선택인가 뭔가 갈등이 되는 그 이슈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슈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번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깨끗합니다. 괜찮아.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자꾸 번민돼요. 그때는 우리가 내 감정이나 이 분노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분노에 반응해서 자신의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막 세우고, 그러시면 막 분노해서 많은 물을 다 죽이고 뭐 어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45절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 심판적 성격, 마지막 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9장에도 동일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단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모습이다. 왜?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마카비 혁명 그 이후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그냥 죽어요. 죽긴 죽는데 지금 딱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지명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자, 에스겔서 3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지리라. 어디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에스겔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상과 보여주실 때 같은 포맷과 같은 어떤 뉘앙스로 가시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뭐 할 거다? 대립할 거다. 부딪힐 거다. 갈등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든 뭐 에스겔에서든 다니엘에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갈등할 거고 대립할 거야. 그런데 결국 종말이 이르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거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갈등은 계속될 거야. 마음에 번민은 일어날 거야. 왜? 갈팡질팡 할 겁니다. 우리도요. 근데 그때 무엇을? 끝까지 인내하고 갈등 상황에 인내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도요. 어떻게 하시나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 우리가 떠올리는 단어 하나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하나 찍어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44절에 있는 번민이에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번민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도 번민입니다. 그게 뭐일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번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는 번민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번민합니다. 결정 내려놓고서도요. 마음에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내 번민할 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지점 뭘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번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계획.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취될 그 구속사를 마지막까지 갈등 상황에서도 잡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과 또 그러한 결단으로 인한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갈등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그렇게 홍보하고 자랑하는 교회들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오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빛과 소금 교회 와도 세상의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는 갈등과 번민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분노로 반응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종말이 이를 것이고 그에게는 도와줄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간의 갈등은 있고 대치되는 상황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상급과 영생과 또 보호, 보상의 약속이 이제 12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될 거네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지금 잘 묵상 잘 해오셨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오히려 신구약 중간기를 아셨던 분은 좀 재미나셨죠? 그냥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역사적인 실제였구나. 그리고 오늘 모습을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예표임을 우리로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합니다. 근데 12장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좀 기도할까요? 37절만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조상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고요. 그의 실존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 있어요. 38절이에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하는 거래요.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군사력이 하나님이었고요. 군사력의 우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명예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저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을 붙잡아요. 우리 안에도요, 결국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많지만 그 부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요. 누구에게는 돈일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는 자신의 어떤 안주하는 삶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학력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공경하며 내가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번민합니다. 근데 그는 분노의 반응에 버리죠. 결국 우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동식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처럼 적그리스도의 체온을 묘사한 그 장면처럼 결국 거기서 죽어요.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마음에 번민이 있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실 겟세마네 기도 장리에서 번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게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번민의 시기에, 정말 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할까?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까가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강한 신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갈등 상황 가운데 정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번민의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의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지금 주시옵시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또 박상섭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수 권사님, 우리 저스틴, 또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기도 시가 참 중요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며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 같지만 결국 그의 실존은 38절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합니다. 세력의 신, 요새를 지키는 신, 곧 그는 군사력이 그에겐 하나님이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오늘 하루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안주하는 삶이든 그것이 명예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이성이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건 학력이건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또 나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번민하게 됩니다. 그 동북에서부터의 소문으로 번민하게 되는데 그는 결국 분노에 반응하여 다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하고 또한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결국 그의 종말이 이르고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최종적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그 갈등 상황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최종적인 그림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번민의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와 자녀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